이레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헬라어인데요. 평강이라는 뜻이죠. 부활주일은 매년 이제 그 날짜가 달라집니다. 2024년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고 올해는 4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매년 부활주일은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잡힙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을 고려해서 부활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매년 부활주일 날짜가 달라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소유의 묘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가문의 묘지를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그렇죠. 이제 유대 사회의 반동분자라고 할 수 있는,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째 보면 민중을 선동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앞날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아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안식 후 첫날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았던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우리의 날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모든 일주일, 아니 365일, 우리의 인생 전체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데 그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되고 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전쟁과 싸움, 혼란, 갈등이 이날에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오늘 예배의 순서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평강을 주실지 기대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날은 소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사모하고 매주일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우리 한번 할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헬라어입니다.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샬롬. 예, 살롬이 아니고 샬롬. 샬롬. 예, 평강이죠, 평강. 예.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에이레네는 화평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으로도 번역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평강과 편안은 다른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더 편안한 직장을 찾습니다. 더 편안한 집에 살고 싶어요. 더 편안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더 편안한 자동차를 타고 싶습니다. 더 편안한 인생, 하다못해 더 편안한 의자를 추구하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주방에 의자 고르는데도 정말 눈이 빠진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의자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 좋은 거, 싸면서도 좋고 예쁘고 하여튼 편안한 의자, 그거 찾는다고 저도 눈 빠질 뻔했는데, 또 뭐 찾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호가 달라가지고 난 별로다, 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다못해 우리는 더 편안한 의자를 추구합니다. 그런 인생.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 뭡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모아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죠? 더 편안한 삶. 편안한 삶. 저희 아버지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10대 때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해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아버지는 힘들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저는 좀 많이 꽂혔어요. 물론 그 말 듣고도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네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했는데, 목사 된 게 편안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 더 공부시키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이 그냥 세상 인생 편안하게 살도록 하려고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고, 자식들한테 또 더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자식들이 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통 부모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TV 프로그램도 보니까요, 힘든 어부 생활하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게 정말 낭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바다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집에 부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어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고기잡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로 받아들였어요. 만족하면서, 그래, 뭐 이 고기잡이 어부도 괜찮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어부 일을 전수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이 바다 근처, 배 근처에 오는 것만 해도 막 정말 화를 내면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인터뷰에서 그 아내 되는 분,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자식한테는 절대로 이 힘든 어부 생활, 고기잡이 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한 것도 자식은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자식들은 도시 나가가지고 정말 에어컨 나오고 그런 편안한 데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식이 어부가 된다,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자기는 정말 우리 자식, 내 자식은 이런 일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편안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걱정도 그런 것이겠죠? 자식들 인생 편안하게 살지 못할까 봐 염려합니다. 어쩌면 부모라는 게요, 그 염려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염려 때문에 부모가 평안을 못 누립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제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평강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은요, 편안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이 평강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요,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 이 안식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평강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적인 편안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평강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 이 안식은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이 평안과 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더 편안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 하늘의 평안이 주어진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로 오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세상적인 편안을 못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신자의 승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염려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돈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생각 틀렸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 있으면 염려가 없고 돈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때로 매우 좋은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을 엔조이 하더라도, 인생을 즐기더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불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습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위정자나 권력자들이 불안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편안하게 산다고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 일에 지치고 업무와 스트레스,
사업, 거래, 인간관계에 지쳐서 이제 밤에 좀 누워서 쉬려고 해도 온갖 생각에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막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염려한 것, 내가 불안해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만날 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정말 근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들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에이레네, 평강, 평안,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누리시고 사모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셔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